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이 회개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근심케 하시고, 그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정말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당파 싸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행동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일 후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당파 싸움은 없어졌지만 바울 당신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길 원했던 바울은 급하게 아마 많이 짐을 쌀 겨를도 없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함께 동조해서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전해져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되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호되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디도가 이것을 전달하러 갔는데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바울의 마음은 더 초조해지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그리고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려고 가던 길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 소식을 들어보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선생님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타들어갔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울이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급하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죠,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편지,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심으로 인도하지만 결국에는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눈물의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거든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는 곧 영적 부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당파 싸움을 하고 또 음행 가운데 있었고 또 해결해야 될 분쟁,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일들,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우상숭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성도님들이 듣고 완전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부터 근심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고요. 두려움과 사모함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이런 치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추구하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근심했지만 이 근심은 회개함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신학자이자 또 부흥사입니다. 그의 설교 중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좀 길지만 굉장히 두려운 설교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1741년 7월 8일에 엠필드 지역에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설교의 위력은 정말 떨어지는 폭탄과 같이 강력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가 묘사하는 지옥의 끔찍한 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설쳤대요.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지? 근심이 시작된 거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밤낮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폭탄이 떨어진 거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근심이 시작되었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 근심이 막 가득 찼는데 결국 이 마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 운동인데 이것은 곧 회개 운동이고 곧 제가 표현하기는 근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근심 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고 또 근심하게 하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의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 책의 작은 제목들이 이러한 제목들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선에서 벗어났는가? 지옥은 지금 불신자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설교의 제목들을 요즘은 하지 않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른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만을 쌓고 있는 분이 이곳에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부담이 시작됐어요. 근심이 시작됐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제목으로 청년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몰려나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소중한 그 시기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해요. 곧 눈멀고 완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될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청년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경고한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로 있는 것이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와 이런 선포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근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막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외침과 영적인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결국 회개함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몇 번의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헌금함 같은 데서 성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 전 왕이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왕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걸 찾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읽어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모세가 준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던 그 세밀한, 그리고 그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요시야 왕이 듣다가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엄청난 영적 부담감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고 옷을 찢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신속하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많이 잊혀졌대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던 이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해방시키실 때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던 절기가 요시야 왕 때 다시 온 백성이 지킬 수 있는 절기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찾아서 봤지만 그 말씀이 왕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게 하고 근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뭘 가져왔나요?
근심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회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전설의 고향 중에 가장 무서웠던 시리즈는 네 달이 내나 아니겠습니까? 네 달이 내나 시리즈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그 시리즈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네 달이 내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꿈인가 이게 뭐 악몽인가 밤에 기도하는데 나는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이런 근심이 엄청나게 많이 저를 누르고 그리고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 방에 장롱이, 이불 넣는 장롱이 있었는데 새벽에 그 장롱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불을 잘못 넣어놔가지고 이불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결국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저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사랑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해지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고 의심되십니까?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심하게 돼요. 그래야 이 영적 근심은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함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그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회개함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난 세상의 근심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근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족이 없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싹이 날까요? 가시덤불이 너무 이렇게 막 엉켜있기 때문에 이 씨는 싹을 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얘들아,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 씨는 말씀이죠. 근데 이 씨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근심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한 명 찾아오는데 이 청년은 정말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게다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과 율법은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에 청년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푼이 있는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다. 이 성경 실제 말씀이죠. 부자가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가 많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성립되지 않지만 부가 많으면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채워도 가급함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든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33절에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절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으로 회개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통과하면 근심을 가져오지만 그 말씀이 통과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바울은 마치 아들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아버지가 아들 바보가 돼서 칭찬하는 것처럼 거봐, 내가 고린도 교회인들을 믿었다니까, 이거예요. 거봐,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디도에게 마치 바울의 이인자처럼 바울을 잘 도왔던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 거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멋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자녀같이 품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같지 않으면, 자녀 같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녀같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자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그리고 서로 믿어주는 사건이었어요. 비로소 교회로 만들어져 갑니다. 비로소 자녀가 되고 비로소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근심하게 될 때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은 뭘 가져온다고요? 회개를 가져오고, 그 회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막힌 것처럼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회개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심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거나 근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우리의 몸을 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